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케르도티움 프리스트리 오피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아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에게 이어서 하게 하셨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기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2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가 육체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셨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근데 그냥 우신 게 아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간구와 소원을 올리십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도구하고 중보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시는 그 경건하신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받음이 되었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중보자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딱 뒤돌아서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중보는 어려운 것입니다. 도고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예표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우리말로 들을 수 있게 나타내는 이름이고, 실제로는 체데크 많이 들어보셨죠? 체데크 공의로움, 의로움이잖아요. 멜렉,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또는 살렘 왕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멜렉 샬롬, 화친하기 위해서 나온 왕, 배상하는 왕, 이런 뜻인데요. 평화의 왕, 살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나 혈통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잖아요. 샬렘 왕, 멜렉 샬라임. 그리고 제사장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은 다윗도 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은 없었어요. 유일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잖아요. 아직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들을 축복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인정됩니다. 멜기세덱과 우말르키 체덱 할 때 그분의 선배 후배 다 없어요. 선임 후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 우멜렉 체덱,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자발적으로 대속제물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자발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전개를 보십시오.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선을 보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역한 것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효적 중재. 나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 핏값을 주고 그를 샀으니 그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효적 중재예요. 구약에서는 화목제죠. 하나님과 얽힌 화목게 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을 때는 두 가지 사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하의 상태, 낮아지신 상태에서 순종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 또 하나는 높아지신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신 것. 두 상태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전을 갚아주셨어요. 우리 1학기 때 예수 그리스도 원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satisfacti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atisfaction. 우리가 만족이라고 말하죠. 세계사나 윤리 철학 보면 안셈의 만족설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satisfactio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요. 만족이라는 것은 더 직접적이고 엄밀한 의미는 뭐냐 하면 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값 치러서 서로가 만족하는 거죠. 돈 받아야 될 사람은 다 받았으니까 만족하고 돈 줘야 될 사람은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satisfactio는 값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값은 대리적인 값이에요. 이런 걸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룻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룻을 비롯해서 나오미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의 자원들을 다 지불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 남편이 해야 되지만 남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남편 대신 값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생활비, 미래를 보전하는 것, 그 삶을 영위하게 자원을 채워주는 것, 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누구 대신? 이 룻의 남편 대신. 그것을 satisfactio라고 해요. satisfaction.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으로 물러주다 이거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음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의를 획득하게 하셨는데 그 의는 뭐냐면 값을 치른 거. 아까 속건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옵소서. 이 중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입니다. 내 대신, 대리적 속죄죠. 내 대신, 마치 보아스처럼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렇게 치러주셨는데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1학기 때 같이 하신 분은 아는데 오베디엔치아 액티바, 오베디엔치아 파시바. 뭐냐면 행하신 순종은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자기 명령, 하라고 한 것은 다 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안 한 것, 그것을 말해요. 당하신 순종은
율법에 약속된 저주, 불순종에 약속된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당하신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풀고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잖아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밑에는 히스기야 수로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짜다면 그 히스기야 수로에서 물이 솟구쳐서 목을 축이실 수도 있는 분인데 다 참아내셨잖아요. 순종하신 거예요. 고난, 저주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순종한 것, 그것도 당하신 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당하신 순종으로 의리를 의롭다 하시고 행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성화의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일어났죠. 의의 전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으로서 순종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의 전가. 불순종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나의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이 죄의 전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비하의 상태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승기의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중보와 희생이 효력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승기와 비하는 이후에 계속 보니까 지금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치른 이 물음, 그러니까 대리적 속죄, 대신 값 치러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2의 4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는데 순종을 통해서 의를 획보하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요. 모든 인류의 죄가를 속하셨습니까? 죄가는 죄책과 오염을 말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없애하셨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한속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도 말해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속죄의 값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의 개념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한 구원의 경륜이고, 육이 버림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나의 자원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막 급류가 휩쓸려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오 표지판도 붙여놓고 실제로 계속 확성기로 거기 있는 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급류해요. 위험해요. 이런데도 그냥 막 들어가서 휩쓸려 가요. 10명이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거 급류에 휩쓸려 가요. 막 철조망도 다치고 했는데 그거 뛰어넘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뛰어넘어 들어간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구조대가 와서 10명 중에 5명을 구조했어요. 구조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조된 게 아니고 이 구조대원의 구조예요. 구조대원 보고 왜 이 사람만 구하고 저 사람 구조 안 했어요?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것과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물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이 선택과 유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유효한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에게만 유효하다. 7페이지 중간에 짙은색 글씨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도 충분하게 고난받으셨지만 그분은 오로지 선택된 자를 위해 유효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은 온 인류, 피 한 방울이라도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에 충분한 값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합니다. sufficieter, efficaciter, sufficient, efficient.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치르신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다시 말하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변명하지 못할 거리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모르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비하의 상태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제사장으로 드려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는 다 확보하신 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중보하고 성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은사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집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한을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김이름,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서 저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이 넘어짐도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 내려주셔서 우리가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보고 있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한 최초의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시대의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티우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이걸 직역하면 왕과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뉘앙스를 살려서 이해하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의 존귀함과 권세와 위엄을 가진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이 봉사적인 직분, 기능뿐만 아니고 통치적인 기능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과 왕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왕권과 관련된 거예요. 히에레이스,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권이 2번 강조됐고 제사장이 1번 강조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똑같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나오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이걸 말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또는 왕이자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막 성막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장막이 예수님이신 장막, 대제사장이신
그 장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 없어진다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사망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을 다 물리치고 떠나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우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참된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유리컵을 저 시멘트 바닥에 팍 내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나죠. 유리 그릇을 쇠망치로 막 쳐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산산조각 나죠. 그렇게 쫙쫙하게 부서져 버린 그런 마음입니다. 깨어짐이죠.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던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하게 합니다. 밧세바와. 그런데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내 전우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해 있겠느냐 하고 야외에서 잠을 청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죠. 이미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그것조차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야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와 같이 다 전장에 나가게 하고 나중에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철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포위되게 하는 것이 집중포화 맞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요.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해져요. 점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죄의 오염이에요. 그 강팍해진 마음은 어떻게 녹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다윗은 한 가지 방법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 다 깨뜨려야 합니다. 내 이 죄된 본성 다 깨뜨려야 됩니다. 내 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버린 이 영혼 다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하나님.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는 이런 깨어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러한 구별된 살아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도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한센시병 환자들과 유출병 환자, 죽은 지 사흘 된 사람,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들, 이방인들, 이들을 배척하거나 멸시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손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예요. 당시 율법으로는 당시의 인간 제사장들에게는 다 다가가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도 다가가면 안 될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구해줬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셀가족이든 내 자녀든 배우자든 내 가족이든 오이코스든
저분 왜 저럴까? 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되는 분도 있어도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분 나랑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분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했으면 저도 여기 못 서고 여기 대부분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그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 도고라고 더 확실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도고라는 말도 한번 오늘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보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구해야 합니다. 도구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셀레베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죠. 셀레베 이제 워크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누구누구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끌어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누구누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누구누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오이코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거 제사장 수행하는 것이고 또 셀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제사장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를 오픈한 그 가정과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제사장직과 선지자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만 해도 서울의 북악산, 그러니까 북한산이죠. 북악산 기도하신 분들은 삼각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낮과 밤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는 조금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의롭게 하시고 또 번영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기도가 80~90%예요. 내용주 보면. 그래서 이 PD 수첩에도 나오고 또 여러 이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신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 북악산 기도를 막으려고 철조망도 치고 또 감시하는 사람들도 보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뭐 과도 많지만 공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충영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러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낮과 밤 구별 없이 오고 있다. 그 보고를 김영삼 전 대통령께 드려서 철저하게 막았다가 문을 내줬어요. 문을 내주고 단속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단속이 심해졌고 언론에서 여러 번 나오고 해서 거의 뭐 광신도처럼 나와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은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기도가 안 됐는데요. 자유롭게 하던 기도를 막은 시점과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환란이 온 시점이 일치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역사에서 IMF 경제 환란이 오게 된 그 시점이 참으로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중보기도가 어디에부터 나오냐 하면 재헌국회 소집할 때 그 속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의 첫 번째 기록은 뭐냐 하면 재헌국회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고 이원영 의원인가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문이 우리 재헌국회의 첫 번째 그런 속기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로 이제 막 신생 국가이고 자립하지도 못했는데 세계 평화와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재헌국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주노동자 복지 이런 모든 것들 다 한국 교회가 시작했고 그것이 판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정부 복지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예전에 공부방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가 털을 닦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진출합니다. 그럼 교회는 정부가 그건 이제 더 큰 자금과 인력으로 하니까 또 다른 영역의 복지를 찾아서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확장이 되면 또 정부가 그쪽을 이제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복지의 역사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인터넷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나타낸 것.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를 이 땅에 나타낸 것 똑같죠. 우리는 제사장직, 선지장직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왕직인데요. 왕직은 제사장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왕 또는 가장 인상 깊은 왕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과제 2번.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되신다면 어떤 통치 철학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서 내가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떤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사장직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를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영혼을 섬기고 치유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킬 그런 은혜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의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바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피조물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개인들의 삶의 포커스가 나 중심입니다. 나입니다. 내 기호,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포부,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사회의 행복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이 사회의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합니다. 또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을 때, 제사장적인 마음과 도구가 있을 때 사회는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부터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은 순전히 순교, 가족들의 순교, 눈에 보이는 그 헌신과 희생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또한 조혼 같은 잘못된 관습들이 있었고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못하는데 그 곡물로 술을 만들고 또 곡물보다 더 비싼 담배나 이런 기호식품들을 구비해서 즐기는 것이 당시 가정의 가장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포, 선지자직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절제하고 다스렸습니다. 이 선진국에서 왔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성도들과 같은 생활 환경과 공간 그리고 나중에는 식습관과 기호 생활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즐기던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만 이 성도들이 이 낭비적인 것, 필요 없는 것들을 즐기는 것을 포기할 테니까요.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 그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주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습들이 하나하나 고쳐졌습니다. 머슴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이 독립국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꿈을 누구나 다 펼쳐나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진 나라로 세웠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죠. 그것은 청년들에게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 그 사상이 사실은 청년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기회, 나와 너가 같이 가는 공정성 이것이 점차 뒤로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적인 역할, 도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가능합니다. 나가 아닌 우리, 나가 아닌 당신에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셀 코치님들, 리더님들, 이러한 사명으로 헌신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감당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그것으로 값을 치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희생의 값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를 수 있는 희생의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우선순위, 기호와 욕망을 내려놓고 후순위로 밀어놓는 것, 그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느 사회든 아무리 발전하고 부여한 사회든 연약한 지체는 있습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도고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둘러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그리고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지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도고의 그런 은혜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어야 교회는 은혜로 풍성합니다. 가정은 치유와 회복으로 따뜻해집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요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땅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나 중심인데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한 이 시대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경륜을 저희들 믿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내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가정의 셀에, 교회에, 또 내가 속한 직장에,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 행복을 더 확장시켜 주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또 주님께 많이 감사하고 지내다가 다음 주 강의 때 더 기대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4강 왕직을 함께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긴 시간 강의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